10월 9일입니다. 여호람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과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그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네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네 아버지의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네 백성과 네 자식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도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였다.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병으로 꼬박 2회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그 을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아멘. 남유다 왕국의 이제 5대 왕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보다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었어요. 아니 왕이 된 다음에 6명의 자기 동생들 다 죽여요. 참 대단한 거죠. 이건 속청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람 왕이 되어서 8해 동안 다스렸는데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을까 생각하니까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았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하니까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합 가문이 한 그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것은 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그 가문이 한 대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악하더라도 여호람을 치지 않으세요. 일단은 8년이나 그대로 놔두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다윗 왕과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그 구속사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여호람이 그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세요. 그냥 쭉 멸망시키기까지는 안 하시면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반기를 들고 또 이제 림다까지도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우선 에돔이 반기를 들어서 자기들 왕을 따로 세우고 독립을 하니까 여호람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그걸로 보냈죠. 출동시켰는데 오히려 자기가 에돔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말아요. 위기가 이제 찾아왔죠. 죽을 위기에 찾아왔는데 역시 그때도 하나님께서 밤에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아주 악한 왕.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될 정도로.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되겠냐? 왜 너는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악한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큰 재앙을 내리겠고, 너는 장차 중병에 걸려서 창자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 경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또 여호람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로 쳐들어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다 뺏어 가죠. 그리고 왕비도 뺏어가고 또 아들들도 이제 붙잡아 갑니다. 포로로. 그런데 막내 아들 아하시야는 살려둬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아하시야가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이에요. 우리는 참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또 나중에 또 아달랴 또 이야기 다 나오면 보시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를 이어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래서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죽은 다음에가 더 비참해요. 사람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으면 황을 피워주지 않고 제대로 이제 제사를 안 지내주는 거죠. 또 무덤도 다윗성에 묻기는 했어요. 다윗성 안에. 하지만은 왕실 묘지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너 왕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요. 여호람과 더불어 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징계는 하세요. 그렇지만 징계는 어디까지나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맺어. 그래서 유다 자체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또 징계하셔서 다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